할렐루야. 믿음은 영향력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해 볼까요? 믿음은 영향력입니다. 자,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은 영향력입니다인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왜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우리가 죄인이어야 되는가? 왜 내가 죄인으로 살고 죄인으로 태어나야 하는가? 또 하나 질문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나를 위한 죽음이 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궁금한 점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 대표성의 원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표성의 원리.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축구 경기에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축구는 국가대표 선수 11명이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데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하게 됐을 때 11명의 선수가 경기를 통해서 축구를 이겼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가 이겼다 그래요. 공은 11명이 찼는데 나라 전체가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거꾸로 치면 실제는 11명이 뛰어서 진 건데 우리나라가 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무슨 원리라 한다고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얘기해요. 성경상에 나오는 대표성의 원리를 두 가지만 꼽는다면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 아래서는 아론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끔찍한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멸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의 중보자가 나서요. 그가 바로 지도자 모세였었습니다. 이 백성을 진멸하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간청하면서 모세가 기도를 하죠.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순기능적인 대표성의 원리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진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모세의 뭐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또 다른 성경의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난공불락의 성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었어요. 그 여리고성은 두께가 얼마나 견고했는지 어떤 나라도 공격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양강닭발을 불 때 뭐를 하죠? 외치라 했을 때 외칩니다. 그랬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 대승을 거뒀던 전쟁 이후에 정말 작은 한 성이 있었죠. 그 성이 이름도 아이성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그들은 완전히 참패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전쟁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전리품도 가져가지 말라고. 근데 불순종한 한 사람이 있었죠. 전리품을 숨겨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자, 물건을 전리품을 숨긴 사람은 누구였었어요? 아간 한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명령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범죄로 결국 그 전쟁에서 패배로 이어지는 바로 역기능적 대표성의 원리가 바로 이 아간의 사건이었어요. 똑같은 원리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요. 그 죄로 결국 온 인류는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이것으로 끝났다면 우리 인류는 저주와 좌절과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여기서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말 그대로 은혜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바로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넘쳐나고 있어요. 인류의 죄와 죽음의 대표자였던 아담으로부터 온 이 죄와 사망. 그런데 인류의 구원과 생명의 대표자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한 회복,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뭐가 됐다고요? 내줌이 되었다. 여기서 내줌이란 단어는 파라디돔이라는 단어 쓴다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다 뒤집어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내버려 둔 자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어주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이러죠? 우리 죄 때문에 내버려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버린 줄 알았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직접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어주고 우리 죄를 친히 한 몸으로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 들어온 온 인류의 죄의 그 대표성의 원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완전한 승리로 역전시켜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복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이제 영향력이에요. 내가 아담의 영향력 속에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죽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주가 되신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오늘도 결단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뭐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덜 사랑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에 동일한 은혜로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아담의 영향력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온 인류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분복들을 다 찾아올 수 있고 이제 내가 누릴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 곧 그 하나님 은혜의 선물,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때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갈 때 죄와 저주와 사망이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되면 과정은 있어요. 반드시 과정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확 좋아지지 않아요. 오늘 이정도 집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지금 14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과정은 있지만 사건은 있지만 우리는 갈수록 좋아져요. 갈수록 잘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주인 된 사람, 아담의 영향력에서 살아간다면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은 듣는데 아직도 그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잘 되고 있는데도 불안해요. 많이 가진 것 같은데도 만족함이 없어요. 나름 내가 이루는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이루어 가도 삶이 점점점 더 허무해집니다.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이 인류를 대표하는 두 사람의 영향력 속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어떤 영향력 아래 살 것인가가 바로 내 삶과 또 내 주변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다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의 왕노릇한 우리 인생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변화는 뭐냐 하면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모든 것에 은혜가 넘쳐납니다. 자, 넘쳐납니다가 중요해요. overflow라는 단어를 쓰는데 15절, 17절, 29절에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지금도 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20절에도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욱 넘친다?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자,
정말 우리가 주인이 바뀌면요, 갈수록 잘 되고 은혜가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넘친다는 단어가 세 번씩 반복되면서 영어는 overflow, 그냥 플로우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거예요. 페리수어란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모든 것에서 그냥 적당한 은혜가 아니고 그럭저럭의 은혜가 아니고 넘치는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넘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됩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돼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종일토록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해가 뉘엿뉘치고 있어요. 종일 말씀이 너무 달아서 5일 단식을 했는데도 배를 붙잡아 주시니까 배도 안 고팠는데 말씀 듣다가 배고픈 줄도 몰랐는데 집에 가려니까 이제 탈진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근데 그때 모인 무리가 적어도 한 2만 명은 넘었다래요. 2만 명에서 한 3만 명.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줬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죠. 그것을 오병이어.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 갖다 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리신 이후에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었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장정만 5천 명이 먹고도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12광주리가 넘쳐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영향력 안에 있을 때는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실제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새벽 옆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혼자서는 도저히 그 고기를 낚아 올릴 수 없어서 옆에 있던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다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뭐한 대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우리 안에 생각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온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에요. 콸콸콸콸 차고 넘쳐서 흘러가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분복이 흘러가는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하나님 우리를 위로와 산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빚어줬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핍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한 100만 원의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담 속에서는 죄의 영향 안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100만 원의 빚을 탕감할 정도의 은혜와 물권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100억여, 100조 원의 차고도 넘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영향력에 살던 우리가 예수님 영향력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망의 왕노릇 아래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오늘 17절, 21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담의 영향력으로 인해 결국 죄와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던 우리들 안에 십자가와 부활,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던 마르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2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무덤 앞에서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마리아 앞에 예수님은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번 따라갈까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41절, 44절에 보니까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 명령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독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었던 나사로가요 그 무덤에서 산채로 걸어 나오고 배로 동인 그 수건을 벗었을 때 완전한 생명체로 부활된 줄로 믿습니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인생을 묶고 있었던 모든 매임과 모든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소생케 되어지고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영향력 안에서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며 절망 속에 살아왔던 우리들, 매일 삶 속에 병 걸리면 어떡할까? 감기만 걸려도 안 나면 어떡할까? 사고 나면 어떡할까?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사업에 실패하면 어떡할까? 잘 돼도 걱정, 안 되면 더 큰 걱정. 평생 죄와 사망의 왕노릇 안에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영향력 안으로 생명 안에 들어갈 때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뤄놓으신 그 은혜와 선물을 내가 선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해놓으신 영역 안에 들어갈 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는 삶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서 영적 아들이여 불렸던 디모데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로이스와 유니게의 그 믿음이 손주, 외손주죠. 아들 디모데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살아가는 내 가족, 우리 셀, 우리 공동체, 또 우리가 사는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에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게 되면 의와 생명, 평안과 부요와 행복과 만족과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은 누구를 지금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 안에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은요, 첫 번째 갈수록 좋아져요. 과정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져요. 두 번째, 은혜가 넘쳐납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적당히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그 생명, 영생이 갈수록 풍성해져요.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담의 영향력으로 죽고 멸망당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서 이제 나와 내 가정, 우리가 이 땅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2020년 세계와 열방을 섬기는 좋은 나무교회, 좋은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은 지 14년이 되는 이정로 집사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를 싫어했던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참 많이도 참으시고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사실 아내를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에 나왔다가 예수님께 그리고 목사님께 붙들리게 되어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파주 금촌에 있었을 때 저희 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집 앞에도 교회가 있는데 굳이 멀리 있는 교회를 다니며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지요. 낮에도 가지요. 밤에도 가지요.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 가는 것이 마땅치 않아 제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결정적 한마디를 합니다. 그럼 자기가 좋은 교회를 한번 가보고 그래도 그 교회가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해. 그럼 안 다닐게. 한번 가보고 싫다고 하면 되는데 이게 웬 횡재인가 싶어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 2005년 12월 4일 첫째 주일에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꼬투리를 잡으려고 설교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혼자 결정하고 해결하며 살았던 고단한 삶이었기에 항상 걱정을 달고 다니고 염려와 두려움이 제 마음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순간부터 마음이 편해지며 추운 겨울 햇살 가득한 양지 바른 곳에 앉아있는 듯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한 시간이 흘러갔는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로는 그날 목사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저는 그냥 안 좋아 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 좋았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서 한번 가보고 어떻게 알아? 잘 모르겠으니 다음 주에 한번 더 가보고 이야기할게.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다음 주일에 설교를 듣는데 전주와 똑같은 따뜻함,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로부터 저는 교회를 한 주 한 주 다니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목사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는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술과 담배. 2주 전 주일 저녁 예배에서 서우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서우현 목사님께서 가운데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걱정 반, 기대 반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5일 단식. 14년을 교회 출석하면서도 금식이라고는 하루 한 끼 금식이 다였는데 하루 금식도 안 해본 저에게 5일 단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으로 받겠다고 했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금요일부터 기도원에 들어가 단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접해보는 상황인지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막 거룩해져야 되나? 계속 기도만 해야 되나? 조금 혼란스러워할 때 목사님께서 단식할 때 도움되는 몇 가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중 사복음서 반복 듣기.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어폰으로 사복음서를 들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첫날 좀 힘들었는데 다음날 토요일 아침 눈을 뜨는데 귓가에 요한복음 4장 13, 1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고 아멘하였습니다. 그렇게 목마르고 입술이 마르려고 하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신기하게도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새 힘이 샘솟는 듯 했습니다. 기도원에 있기만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여 김포 좋은 나무 교회까지 성전에도 왔다 가고 평상시와 별다름 없이 이틀째를 보냈습니다. 그 후 저녁 시간은 참 길게 느껴졌고 잠이 오질 않아 새벽 2시경 잠을 청하며 아침에 또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며 사복음서를 다시 들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주일 아침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에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 23, 24절 말씀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아들의 이야기로 저의 모습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또 한번 놀라게 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단식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며 저를 지키시고 계심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는 목마른 저에게 생수를 오늘은 송아지를 잡아주셔서 배고프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저를 붙들고 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월요일 아침 이어폰에서 들려오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들으며 눈을 떴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 바로 주님께 제 이야기를 옹알옹알 거리듯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사랑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말 알고 싶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데 저도 남들이 느끼는 그 사랑의 감정을 느끼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제 삶에 너무나 많이 더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는데 저는 그 느낌도 감정도 마음도 굳어버린 돌처럼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고 나도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월요일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월요일 저녁 마지막 날 아침에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잠을 청했는데 밤이 다가도록 잠들지 못해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마 마지막 밤이라 내일이면 끝난다는 설레임으로 잠을 설쳤던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산책을 나섰는데 주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단식을 처음 해봐서 목마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셔서 힘든 목마름으로 고생하지 않게 하셨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의 손으로 저의 배를 꽉 잡아주신 느낌으로 모든 장기 기능이 정지된 것처럼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똑같은 느낌으로 배고픔 없이 단식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금식을 하루도 못하는 저를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술을 끊지 못하는 저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책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며 힘들어하는 저를 주님은 눈여겨보셨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계속적으로 인정하고 주인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저의 이러한 죄된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그저 올려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저를 제 힘으로 안 되는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또한 이제는 나의 연약함만 보며 힘들어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어 나의 모습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깨달음도 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며 주님 외엔 만족이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따뜻함으로 저를 감싸주셨으며 주님의 손으로 저를 꽉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만 주인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 찾아내신 한 사람이 되게 하신 너무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예수님을 자랑하며 와보라 하신 은혜가 저에게도 임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 아버지라는 이름만 들어도 거부감에 울컥하던 저에게 돌아온 탕자를 한없이 기다리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단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비단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시며 온 동네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단식을 통해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결핍으로 장애를 겪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처럼 종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줄 테니 내가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나의 사랑을 듬뿍 마음에 담은 채로 마음껏 사랑을 느끼고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더 알게 해주세요.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를 꼭 저 천국까지 주님이 저의 손 꼭 잡고 함께 가주시길 기도하며 저의 믿음을 굳건하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